우리가 지난주에 그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심정에서 좁아진 거라고 했거든요. 그 좁은 마음은 뭐죠?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종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겉모습 또한 날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좀 있는 모습, 남들이 볼 때 아, 하나님께 복 받으면 저런 모습이구나, 남들에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있는 게 정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성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자,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뭔가 넓어진 마음을 가진 것이 어떤 복음이냐,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근심하는 자처럼 정말 그런 모습이지만 항상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정말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 설교 본문을 고린도 후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중에 나와 있는 시편의 말씀을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할 것인지 하다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아직 재미듬이겠죠. 때와 절기는 이미 그림자거든요. 이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와 때와 이런 모든 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차피 우리가 날마다 어떤 본문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다다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모르는 말씀과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지혜 주인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첫 번째 간 것은 언제였을까요?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번째 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린도 전세를 보내놓고 나서도 교회가 더 심각해졌다는 말을 듣고 두 번째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너에게 갈 것인데 뭐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너희가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회개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때와 같이 그 전에 죄 지은 자들로 그 남은 모든 자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고린도 고인들은 어떤 죄를 범했길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본문은 그 전에 1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문제를 다 봤을 거예요. 교회 내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딨냐고. 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진 교회였어요. 마치 종합선물센터와 같이 모든 문제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더러움과 또 뭐가 나와있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도 보면 뭐예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죄가 다 있던 교회가 어디 교회였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 우리는 이 죄악의 목록들을 읽으면서 나는 이 죄를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실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죄의 목록들은요, 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모든 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기 전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당연히 모든 사람이면 나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그 죄악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6장 9절을 보세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이런 죄들을 저지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있는 건 마찬가지 맞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룩하게 입은 이 사람들이 어째서 옛사람의 허망한 것을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망을 받을 때 회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종들의 이끌림을 받으러서 바울을 모함하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바울이 사도냐? 라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본문 13장 3절을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는 뭐예요? 이는 내가 갈 때는 다시 그 죄범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바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네가 정말 사도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도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다? 내가 가면 다시금 죄를 범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치리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4절이에요. 그게 4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네. 그리스도께서 약한 분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약하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볼 때는 약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겉보기에 부러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매맞고 그가 고생한 것들을 보세요. 그 약한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강한 자의 모습으로 올 건데 그건 어떤 모습이다? 범한 자들을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에 따라서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약하게 된 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 그 강한 거, 약하게 된 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는 뭐 뜻고요? 결과, 강하게 된 것,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약한 것, 이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과 이처럼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우리는 약한 모습을 원해요? 강한 모습을 원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며칠 굶주리고, 병이 있어가지고 말하다가 막 간질로 쓰러지고 이런 모습 원해요? 아니잖아요. 대형교회에 있는, 예루살렘의 대형교회에 있는 그 야고보 사도와 같이 능력 있는 모습, 그렇진 않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날로 하면 그 대형교회에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영향력 있고 남에게 인정받고, 그런 모습을 솔직히 우리는 원하잖아요. 그런 자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장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주제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런 자들, 강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찔리는 말,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이 대답, 이 질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문제를 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지금 서로 당짓고 분내고 이걸 가지고 세상 재판에 끌고 나가고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한 그 요약적인 질문이 뭐예요? 물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우리를 뭘 알게 하세요? 죄를 알게 하세요. 그 죄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줄여서 말해요. 너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나를 믿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예수가 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4장.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이게 뭐예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선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이란 건 뭐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너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나타난 것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뭐예요? 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죠. 마귀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마귀는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가 약해지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역시
내가 약함으로 너희가 강해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마치 약해져서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 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부담됐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때 그 서해 넘어가면서 그 말씀 구절을 뽑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왔을 때 말씀 카드, 그 카드가 뭐였냐면 그 복음서에 나오는데,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예,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셔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다 살리셨듯이, 나 한 사람이 약한 모습으로 죽게 되더라도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이 좀 어려운데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악을 행하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된 사도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다. 그게 겉모습으로도 드러나게 된다. 라는 게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거짓 종들의 모습. 그렇죠? 근데 바울의 모습은 뭐였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는 거라 말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약하여지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한 것이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주장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조차도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지만 내가 옳다라고 내 말만이 옳다고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 표정들을 보니까 뭔 말인지 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내 말만이 옳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되고 그 말이 율법 자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반드시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이게 더 지금 더 아리송해지는데 정리를 하는 건데, 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가 믿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옳다. 바로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걸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정당성에 내가 사용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이 내가 그걸 근거로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 그냥 7절에 한마디를 얘기하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7절에 그 어려운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내가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내 말이 조금이라도 오해 살고 내 말이 조금이라도 잘못 들리면 우린 그걸 변명하게 급급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 내 말이 맞긴 맞아. 그런데 나는 이것조차도 내가 옳다는 거에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왜? 그리스도가 존귀하면 돼. 나는 낮아졌더라도 그리스도만이 옳다 여기심만 받으면 나 따위는 아무렇게 여김을 받아도 상관없어.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그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가 죽을지라도 다른 상대방이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약한 자로처럼 버림받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왜? 뭐가 그게 기뻐? 근데 정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나한테 폰이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폰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머리털이 안 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인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진리를 위한 모습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런 것이 모습이 있는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그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시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안에 계셔서 지금 지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네, 아멘. 이렇게 쓰는 거는 너희가 대면할 때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성탄절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지시를 받고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9절을 말씀 준비하면서 읽다가 정말 뜨끔했어요. 내가 진짜 버려진 자가 아닌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고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나? 근데 구체적으로 갈려지잖아요.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세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